해봅니다. 자, 교재를 보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인데, 우리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이기도 한데,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앞에 화면 보지 말고요. 성경을, 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거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외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4개의 복음서를 공부를 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전체적인 안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저자 그리고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 물론 여러분들은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추적해가면서 결론을 내려보는 겁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이 말씀 가운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제1차 독자, 제일 먼저 이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데오빌로. 아마 로마의 아주 유능한 그리고 유력한 관리, 고위급 관리 정도 되는 사람을 데오빌로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데오빌로가 이 사도행전을 받는 1차 독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도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도 그렇고 제일 먼저 받는 한 사람, 동일한 인물 누구죠?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본다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별개의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것을 합쳐서 누가행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이 한 명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성경이라면 이것을 쓴 사람도 역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장 3절 보시면은 그 모든 일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나가 누굽니까? 이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예요.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1장 1절 데오빌로 내가 썼대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건데, 역시 이 사도행전도 내가라고 하는 이 1인칭 이 한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나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누가의 직업이 있죠. 뭡니까? 의사. 아주 실력이 뛰어난 의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병든 자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기록된 것을 보면 누가가 역시 의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1장 1절부터 쭉 기록을 하다가 사도행전 16장 10절로 가보면은 16장 10절 혹시 있습니까?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10절 우리가. 그럼 우리는 누굴 말하는 거죠?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누가.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일을 했던 동력자들,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여러 동력자들을 우리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빌립보 성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있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런 것을 보면 누가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을 기록을 하고 또 바울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의사니까는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함께 동행을 하고 세 번째 전도 여행에도 동행을 하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또 거기에서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누가는 바울 곁에 있었고 또 거기에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을 때에 로마로 배를 타고 갔을 때에도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2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의 바울의 상태를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좀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2년 동안 그렇게 가택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후 풀려나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4년경에 네로가 박해받자 그때 사도 바울도 그때 이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때에 기록한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누구인가 하면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력을 했고 거의 바울이 끝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거의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누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신앙에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교회 그리고 함께 손잡고 가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끝까지 내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의 의리를 갖고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손 꼭 잡고 천국까지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줄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까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역시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떠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예배 신실하게 잘 드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켰던 누가에 의하여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세요.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뭐죠?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복음이 기록되어졌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따라서 볼까요? 복음은 동사다. 복음은 뭐라고요? 동사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끊임없이 이렇게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다. 복음은 굉장히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 활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축 처지면 안 돼요. 찬양을 부를 때에도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니까.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자,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생략된 것이 있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읽었던 말씀에 보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제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로 인하여 무엇을 받습니까? 영생,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었죠. 그죠?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으니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게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복음적인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기록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자, 이런 복음이 거기 교재를 보시면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하여? 12사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하여, 교제를 보시면 돼요.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역사,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정리해 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굽니까? 의사 누가,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켰던 의사 누가. 내용이 뭐죠? 복음이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의 기록인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진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면은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입니다. 언제 저작했겠는가? 아마 주후 64년경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 이전, 즉 네로 박해 이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AD 30년부터 예수님이 그때쯤 승천하셨잖아요. 그때부터 AD 60년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약 30년경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에 AD 30년에서 AD 60년 그 사이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를 보시면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28장,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몇 장? 28장. 누가복음은 16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두 가지로 우리는 사도행전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장 8절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분리해 보는 겁니다. 구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는 내용이 뭐죠? 예루살렘 선교. 다시 1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예루살렘과 두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선교, 예루살렘 전도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세 번째 12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선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도들, 성령의 역사. 그래서 대표적인 사도, 많이 활동했던 사도 누가 있죠?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교사들, 대표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고 나니까는 예루살렘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각처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어디까지 흩어지는가 하면은 사마리아까지 흩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 넘어서 또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이 피를 통해서 결국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이방인까지 전하게 하셨고, 그 스데반의 피를 통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러나 그 통로는 뭐냐?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피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피 위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 터툴리안이 말하기를 따라서 볼까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세워진 것이고,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피, 성도들의 헌신,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안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기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었고, 온 성도님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 그 위에 우리 세안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실 사역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많이 떠나 있었는데 새벽마다 잊지 않고 세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또 저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제 믿음, 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저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픔과 슬픔과 눈물, 헌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건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제 마음의 고민은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세안교회 목회를 잘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먼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보시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세안교회 성도인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한교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각자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잘 지켜가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에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더하다. 두 번째로는 많아지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역사이지만은 복음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든 안 되든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갖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복음과 교회에 부흥이 있는 내용이 있더라. 두 가지 단어예요. 첫 번째 뭡니까? 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아지다. 자, 더하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전에 얼마만큼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니 그날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도의 수가 기존에 있는 성도 위에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부흥, 교회 부흥이 있었다는 거지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부흥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말씀이 흥왕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말씀이 더욱더 부유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아지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잊지 마시고요. 새벽이나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를 비롯한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많아지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 많아졌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죠?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와 함께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행전의 특징이고 복음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즘에 제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전하고 있는데 저희 버팀목이신 우리 정순영 성도님은 왜 버팀목인 줄 알아요? 제가 5시 20분까지 그 모시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바짝 긴장하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다면 제가 조금 늦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5시 20분에 우리 서로 만나기로 했으니까는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시간에 늦지 않도록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버팀목이다. 우리 정순영 성도님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이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딱 들어오시자마자 작당 기도하고 창세기를 딱 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딘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풀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새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바다의 큰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생물들과 그리고 이 새를 향하여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2절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세 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것도 동사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동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게 뭡니까? 새들을 향한 여러 생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이것은 생물들을 향해서만 적용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지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져야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는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창조의 원리가 교회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육하고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가 충만할 때에 교회도 살아요. 교회와 함께 세상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살고 나라가 살아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죽잖아요. 그럼 세상도 죽어요. 교회도 죽고 그게 원리예요.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강조를 했는데 차별금지법은 뭐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지금 국회의원 몇 명이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통과시켜서 이것을 적용시키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통과가 되어지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공동체가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엄밀하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죽이는 법이에요. 차별금지는 이미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 하면 뭐 동성애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거슬르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의 주요 사안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딱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강단에서 쉽게 죄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300만 원 벌금을 받거나 재판에 회부되어지고 그럼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이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하여 찬성하는 정치인은 그가 보수이든 진보이든 우린 절대로 그 사람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린 절대로 마음을 주거나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법이 바로 이런 법이라는 거예요. 저를 소개를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죽잖아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가 여기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더해지고 그리고 많아지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죠? 세상이 사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 의해서 무너지지 마세요. 환경에 의해서도 여러분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창조의 원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역사 더해지고 많아지는 그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죽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더 살려주기 위해서, 죽지 않고 더 살아나고 더 생명이 부여지고 풍성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은 바로 이렇게 더하다, 많아지다라고 하는 복음과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더해지고 많아지고 점점 좋아지는 이런 복음과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느냐? 사도행전은 말해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요하고 말씀이 풍성해지니까는 더해지고 많아지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 시대에 순수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니까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다시 말해 설교의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설교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10개 정도의 설교가 있는데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신학이 있는 설교다. 여러분 신학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은 뭐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전했던 그 설교에는 무엇이 있었다? 신학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그 신학 위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사도들의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신학이 있는 설교였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신학은 뭐냐? 예수님은 그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다. 정치범으로서 그저 억울하게, 아니면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죽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신학이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신학은 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죄 없이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여기 3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사도들의 신학이에요. 신학. 요 신학 위에 이제 신앙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신학을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신학인데, 이 신학을 근거해서 신앙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 회개예요. 예수를 죽인 그 죄를 회개하라. 두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믿음이에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뭘 촉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믿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려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려면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정체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죄인이 내가 받을 것은 영원한
멸망, 죽음 후에 지옥밖에 없구나라는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신앙이 있으면 무엇을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도들은 설교를 했다. 신학이 있는 설교, 신앙이 있는 설교. 자, 설교의 종류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전도 설교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라.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 그 전도는 우리 교회가 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이것도 전도이지만은 엄격하게 말해서 뭐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다. 이런 전도 설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논쟁 설교입니다. 논쟁 설교. 대표적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3절, 54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스데반은요,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거슬러 소급하고 전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54절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유대인의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왜 우리가 죄인이야? 왜 우리가 죄인이야?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유대인들과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끊임없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변증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변증 설교가 있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여기서 말하는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의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강론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은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죠? 변증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보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해석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겁니다. 이런 변증 설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설교입니다. 교회 설교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전도 설교, 논쟁 설교, 이 변증 설교는 그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죄를 말하고 죄사함을 말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지만은 교회 설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하는 설교를 교회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전하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자, 교회 설교도 결국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 모든 설교들이 율법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지 않고 이거 하고 계속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설교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율법적인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예수께서 죄인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그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계속 부유하게 끊임없이 전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아요. 그럼 다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기도해요.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은혜 받잖아요. 주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헌신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창고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어야 합니다. 헌금은 신문대로 걷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부유하고 풍성하게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만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앞으로 나에게 살아갈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내가 서야 할 것인가? 오직 예수만 우리가 잘 전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되는 겁니다. 예수가 답인 거예요. 다른 데서 답 찾을 거 없어요.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께만 문을 두드리면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예수. 그것이 바로 교회 설교의 내용이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의 설교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 설교, 또 때론 유대인들과 행하는 논쟁 설교,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풀어 전하는 변증 설교, 또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교회 설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였고, 그 설교에는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의 내용이 있었어요.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전해지니까는 어떻게 됐죠? 더해지고 많아지고 더해지고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바른 진리가 선포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된다? 부흥된다. 제가 오늘도 오후까지 여기 은폭교회에서 하는 그 바이블맥 아카데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부터 어제 하루 종일 밤 8시 반까지, 그 다음에 오늘도 오후 1시까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다가 왔는데, 그러니까 성경 그 전체를 이렇게 장 제목을 외우고 또 성경의 맥을 잡아주는 그런 공부예요. 어떤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또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내용을 외우고 또 암송하는 일종의 훈련 성경 프로그램인데 참 좋아요. 근데 앉아있는 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쓰고 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쉽지가 않은데, 제가 그걸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본질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장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요, 목사들이 말씀 지팡이만 잘 잡고 바른 말씀만 선포하면 목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가서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 도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바로 전하면 교회는 된다. 목회는 된다.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진리,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마음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세안교회를 더 좋은 교회, 부흥시켜가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새벽에도 창세기를 계속 전하게 될 것이고요. 수요일날에도 성경 전체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금요일날에는 시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 이제 주일날 제가 또 오전에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벌써 텍스트를 정했어요. 로마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 그 바른 진리를 선포하기만 하면 교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교회는 부흥된다. 더해지고 많아진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유한 말씀, 풍요로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역할,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선포될 때에 받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목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에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세한교회가 더해지고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곧 말씀의 부흥인데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역할도 있지만은 동시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역할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받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교회는 더해진다. 교회는 많아진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사도행전의 기록, 성령의 역사, 복음과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부흥 오늘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석되고 바로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해지고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중심에 우리 세한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세한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연약한 믿음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자녀가 일터가 주연으로 부흥되고 좋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좋아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창조의 원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